지난 10월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0월에도 그렇게 특별하다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 생일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까닭은 성격적으로 좀 쑥스러워하는 그런 성격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 출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환영받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님께서는 군대에 가셔서 훈련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건넌방에서 당신들 몸 추스리기도 바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22살에 아직 어린 저희 어머니께서는 두 돌도 아직 안 된 첫 아들을 옆에 재워놓은 채 밤새 혼자서 진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새벽에 절을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저는 내가 태어날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건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생일이 내가 태어난 날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 중요한 날이다,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를 못 갖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제 생일에 맞춰서 미국에서 한 성도님이 메일로 제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거기 내용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이 제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를 살리시고 힘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목사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전히 쑥스럽고 또 민망하기까지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읽으면서 이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생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정말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 대단하진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날은 정말 의미 있고 복된 날이다 라는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요. 그날이 정말 복되다고 한다면 그날의 진짜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참 많이 힘들고 그리고 무섭고 외로우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결국 그날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날이 복되다, 그래서 축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제 어머니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날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을 뿐이지, 그렇죠? 그 모든 두려움과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딤으로 순종한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제가 갑자기 왜 제 생일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제 생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말 복된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한 바로 그날. 그래서 성탄절은요 정말 복된 날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탄절이 정말 그렇게 복된 날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날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그래요. 마리아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성탄절이 가능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당시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탄절은요 분명 그 마리아의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정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2019년 성탄주일에 이 마리아의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요, 그녀의 온 몸과 삶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산할 때까지 그야말로 성탄의 전 과정이 그녀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 성탄절이 있었던 사람, 바로 그녀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가브리엘의 방문과 인사를 받고 보인 그녀의 반응. 가브리엘의 그 방문과 인사, 즉 수태고지죠. 그걸 받고 보인 그녀의 반응이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거예요. 우리 28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인사는요, 이 가브리엘의 인사는요, 듣기에 따라서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욕적이기까지 한 그런 인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인사는요, 그 당시에 바로 임신한 여자한테 하는 축복 인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 정혼한 단계이긴 하지만 요셉과, 그러나 유대인의 어떤 그런 혼례법에 따라서 아직 동침하기 전인, 그야말로 처녀인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이런 식의 인사를 한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모욕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요, 정말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일부러 처녀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인사가 그냥 사람의 인사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하여 예언과 같이 주어졌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사람의 인사 같으면요, 그냥 뭐 욕하든지 거부하든지 그냥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임한 예언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참 어려운 것이 된 것입니다. 특히 신앙 있는 사람 마리아의 입장에선 더욱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종종 이런 상황과 맞닥뜨립니다. 정말 인간으로 볼 때는 그냥 거부할 수 있는, 그냥 떨쳐버리고 싶은 이야기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쉽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요,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삶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요. 어떤 때는요, 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불편하죠. 근데 변화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을 마리아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했다는 것, 그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원망하고 혹은 무시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무슨 영적인 뜻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바로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성탄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저는 신앙의 사람들의 간증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건 정말 어떤 대하 드라마보다도 어떤 소설보다도 정말 재미가 있어요. 감동이 있고 아름답기까지 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기 좋아하는 이유가 단지 재미있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모든 간증 속에는요, 기가 막힌 영적인 비밀,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간증의 내용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그 가운데는 영적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건 다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 중에 하나, 모든 사람의 간증 속에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 뭐냐? 그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 자기 감정과 어떤 상황과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삶 속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자기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이걸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의 패키지가 오픈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비록 이해되지 않고 때로 두렵고 화가 나고 힘들어도, 그래서 정말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긴 불가능해요. 그런 것을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인지를 물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십니까? 무슨 어떤 그런 의미입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에 준비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 그날 가브리엘의 그 인사를 듣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처녀인 자기한테 임신 인사를 했으니까 말이죠. 정말 너무 황당해서, 너무 기분 나빠서, 혹은 너무 두려워서 말이죠, 그냥 마구 공격하고, 혹은 그냥 막 도망쳐버렸다고 한다면, 성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생각했기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다음 이야기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구체적으로 더 알아가면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죠. 그렇죠? 우리 30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용은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요,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어요. 온 백성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을 그것이 이제 일어난다고 예언한 것은 분명한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자기를 통해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이죠,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자기가 아직 처녀인데 자기가 아이를 잉태하고 자기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로 일어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참 이럴 때가 어렵습니다. 사람들 보면요, 그래요. 누가 간증할 때 보면요, 막 고난 받았을 때 그런 거 보면요, 너무 은혜를 받아요. 남의 이야기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조금 더 고난이 셌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더 은혜가 되겠다. 근데 자기한테 오는 순간 다른 스토리죠. 자기한테 오는 순간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이 갖고 있는 딜레마죠. 바로 마리아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딱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이것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리아는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선 거예요.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바로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길 신학과 같은 겁니다. 신앙인들이 말이죠,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냐? 바로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 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요,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 성탄절이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고백 말이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바로 그 고백이 그녀 입에서 나온 거예요.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성탄의 그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중요한 영적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저주가 되지 않고 참 사랑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바로 우리가 정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탄의 역사가 있게 하려 한다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려고 하면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 즉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느낌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능력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나의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게 그냥 단지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고 인정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슨 뜻이냐? 내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걸 다 뛰어넘어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뭐냐? 그것은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것은요, 바로 불확실이라고 하는 그 모든 두려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컨트롤, 자기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때 어떤 그런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해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넘어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 두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바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도록 말이죠. 두 번째로, 이것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때입니다. 이게 같을 때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때,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언제냐? 하나님의 때와 내 시간이 다를 때예요.
하나님의 때와 내 시간이 맞지 않을 때, 그때예요. 나는 못 기다리겠는데 더 기다리라 하시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지금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내 시간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와 내 목적이 다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내 목적이 다를 때, 나는 그걸 원하고 딴 걸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다를 때, 여러분, 이때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공통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정말 내 생각에는 정말 힘들 것 같은 것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사랑 고백은요, 순종입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한다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온전한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데, 온전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에 그게 나한테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난 이렇게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틀립니다. 하나님 맞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맞으세요. 난 틀려요. 고백하면서 말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니까,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주의 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날 것이며,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